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료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을 보았고, 또 성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참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늘은 슬픔보다 기쁨이 큰 날입니다. 눈물보다 웃음이 큰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끝없이 희망하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절망을 이긴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지금 교회 밖 현수막에도 제가 크게 걸어놨습니다. 이 4월 한 달 동안 우리 이웃들과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절망을 이긴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너무 놀라고 너무 당황스럽고 또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끝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무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귀신. 그렇죠. 무섭죠. 이제 죽었다. 이제 끝이다. 이런 무덤 하면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이 무덤은 끝의 자리입니다. 끝의 자리입니다. 슬픔의 자리입니다.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에도 이런 무덤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친구와 다투어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어서 마음이 막 위축되고 작아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어린이들도 이런 생각하죠. 끝이야.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절망스러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른들도 그래요. 몸이 약해질 때가 있고 또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 이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절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인가 보다. 그런데 부활절은 말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부활은 죽음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 크고 절망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우리들을 오늘도 다시 일으키십니다. 자, 부활의 의미 둘째는, 부활은 울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본문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안녕이 아니라 마리아야. 안녕이라도 하셨겠네요. 네. 그 한마디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 마리아는 그 순간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슬픔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내 삶이 무덤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또 자기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어른들의 이름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걱정도 아시고 눈물도 아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만이 아니에요. 부활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슬플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의 의미 세 번째는 마지막이에요. 부활은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 주신 뒤에 이 기쁜 소식을 혼자 소중히 갖고 있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혼자만 간직할 소식이 아니라 전파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다시 걸어갈 용기를 얻기 때문이에요. 다시 사랑할 마음을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친구에게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어른들도 쉽게 절망만 말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무슨 마법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가 분명하냐면, 이제 우리는 절망을, 무덤을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음을 마지막 이야기로 두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마지막을 생명이라는 글자로 다시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끝이 아니에요.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죽음도 마지막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무엇이 마지막이냐면 생명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미지 보여주세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자, 1번 다시 시작하는 용기,
자, 2번 다시 일어나는 희망. 자, 3번 다시 살아나는 기쁨.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늘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부활은 절망을 이긴 생명의 시작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옵소서. 울고 있는 우리를 이름 불러 찾아오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믿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품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 때에 따라 감사해 드리는 손길,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거룩히 여겨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